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시간 이두서 목사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엄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제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시아는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물에 먹물이 떨어져서 깨끗한 물에 이제 먹물이 떨어져서 더러워지는 것 같이 이제 더러워진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처럼 버려진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고 선물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치명상을 입어서 살 수 없을 것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는 모욕을 당하기 싫어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 무기를 드는 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절하였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어져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이제 건네주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곧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앞부분 사무엘하 1장 16절 한 장만 넘기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한 후에 어떻게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전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이유를 2가지로 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 반역을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지으신 성막,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연속 설교에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죠. 그 여호와께서 지으신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살아있는 성막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죽인 후에 사울과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이 애가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존중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제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 말씀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이제 다윗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슬픔을 뒤로하고 여호와께 자신의 길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헤브론은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지명을 하셨냐면, 이 헤브론은 다윗이 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갈렙 지파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제사장의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면, 이제 사람을 이제 실수로든 어떻게든 죽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제 죽음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목숨을 보존할 수는 있는 것이죠. 당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갈렙 지파 사람인 나발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다윗의 무리 안에 제사장 아비아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다윗이 가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적합한 이제 곳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규모가 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대략 1000명, 1000명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정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 도착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상황에 다윗의 신변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팔아넘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왕이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울의 사촌인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보셋은 분명히 사울의 막내 아들, 넷째 아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이름의 뜻이 독특하게도요, 바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아들의 이름은 이 바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과는 결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아브넬이 이제 배신을 하고요,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또 세워놓고 배신을 했는데 또 죽임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이스보셋도 살해를 당합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스스로 자멸하는 나라가 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는 전혀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직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은 이전에 사울 왕에게 이제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제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길르앗에 쳐들어왔었고요.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사울이 구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때 이제 은혜를 입은 길르앗 사람들은 이 암몬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던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일을 한 그 사울에게 호의적이었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용기를 내서 그의 시신을 이제 전쟁 중에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이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서 이제 은혜를 베푼 것을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감동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와는 조금 다른 이 성경의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문맥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언약 안에서의 신뢰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한글로는 은혜로 쓰여져 있고 원어는 헤세드를 사용한 이 단어는 언약 안에서의 신뢰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의 이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는 주종 관계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은 이 관계 안에서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충절입니다. 일종의 충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충절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칭찬하면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빌어준 이제 복은요, 6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안에서의 신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진리와는 다른 원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서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참되다.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요, 진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엄하시고 칼 같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최소한 자신이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는 이제 상대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신실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린 것을 모세가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오직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만 이제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요즘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장이라는 단어. 꽃단장 아닙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주로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 부모님들이 쓰십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의 고통을 자녀가 아플 때 아파 누워 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했을 때 이제 속상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속이 상한다, 창자가 상한다, 안에 내장이 상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장의 고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서도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아프실 때 그걸 똑같이 또는 몇 배로 아프셔서 단장의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격이 없지만 은혜와 선물들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맺은 신뢰가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줄여서 은혜와 진리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성품을 다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줄여서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요약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것을 요약하면 다윗은 지금 길르앗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너희를 끝까지 참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는 일종의 충절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신들과 주종 관계인 사울을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주종 관계인 사울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충절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향한 충절이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이 사울에게 한 이 모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충절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역시 자신도 역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선한 일을 갚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 표현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이제 선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너희의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지파는 내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너희가 충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죽고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인데 그 충절을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일종의 동맹을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일을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의를 당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인데 다윗은 지금 이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용납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선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하는 것을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로서 이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이 다윗도 이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메시아를 알고 있죠. 이미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로 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연상시키는 걸 보면요, 지금 어느 분 굉장히 그 본인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위의 세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이 예수님에게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는 달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해방시키시고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오면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표현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정점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치신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대신 당하셨다라기보단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이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언약 관계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되고 진실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언약 관계 안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참되고 진실되게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듣죠. 그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통, 그걸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이제 경험하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잔소리나 하시는 꼰대가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꿈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지는 상황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참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참되게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우리의 시시비비를 따지시거나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더 많이 느끼시며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더 슬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용납하시며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참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신실하시며 참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다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 신실한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주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고 어느 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참되게 대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당해 가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으며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조차 없는 우리를 주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기 위해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애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나 주님은 신실하시오니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라고 말하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